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33회차 서기법입니다. 오늘은 아침 송주 가운데 장엄연불 14번째 시간인데요.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현보살 십종대원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 해도 방송을 통해서 한 것만 해도 5번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대해서 하면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은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해드리는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심 본래 청정 그늘 전룡야차귀 신과 제석 범왕상 등 역불용심생 경중인이라나 무이다. 자기의 마음이 본래 청정커늘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늘이나 용, 야차, 귀신, 제석천, 범왕천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공경하려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역시 두려움이나 근심을 내지 말지어다. 또한 깨달았다라고 좋아하거나 부처를 본다고 좋아하거나 괴로움이 있다고 괴로워하거나 즐거움이 있다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잡아놓으면 남게 되지만 잡아놓지 않으면 전부 다 구름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들 9권 36페이지 보현보살 십종대원인데 우선 보현보살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법계정관에 처음 들어갈 때에 당신의 진리를 누구든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 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보살이 아니라 당신의 실천행을 보살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원품에 보면 60화엄, 80화엄 입법계품에 보다 첨가한 40화엄을 가르치는데요. 대광광볼 화엄경 입부사의 달령계 보현행원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화엄경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 또 그리고 보살 수행의 길을 설하고 있다면 보현행원품에서는 그와 같은 공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건데요. 화엄경 법문의 총결산이자 화엄사상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는 품목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보면은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발심을 해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배우는 구도역경의 과정에서 마지막 차례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보현행원을 설해서 그의 기나긴 여행은 막을 내리게 되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10가지의 커다란 서원과 실천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현보살 십종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선 보현보살은요 사만타바드라 변길이라 번역을 하는데 문수보살과 함께 서가모니불이나 비로자나불을 협시하시오. 문수보살은 또한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제일 처음에 법문하신 것이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불로 의윤화하였고 두 번째 법문하신 경우가 바로 그러한 지혜를 깨친 보살을 문수보살화 했어요. 그리고 문수보살에게 사성제를 설하라고 했죠.
그게 화엄경 2차 법문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다 가상인물들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문수보살과 함께 비로자나불이나 서가모니불을 협시를 하는데 바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향한 실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보현보살이다. 그래서 열의 오른편에 협시를 하면서 이 정행의 덕을 맡았어요. 이치와 고요함과 또한 행,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보현보살님께 빌면은 보현보살님이 신통력으로 중생들의 명을 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배워서 그런 실천행을 하면 늘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이 명이 길지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인이 평균적으로 승려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수행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실천행을 하다 보면 행복을 느끼고 살아서 결국은 엔돌핀이 돌아서 행복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보현연명보살 또는 연명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행운을 나타나기 때문에 코끼리에 탄 흰코끼리. 흰코끼리는 뭐예요? 하얀색은 극락을 나타내죠. 서방을 나타내요. 그래서 서방에 가기 위한 실천행이다. 타고 간다. 이런 걸 뜻하고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코끼리를 통해서 보살도 실천의 자세를 일깨 오고요. 또한 연화대에 앉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바로 모든 보살의 으뜸으로 열의 중생제도를 돕기 때문에 연화대에 앉았다. 연화대다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란 말이에요. 연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를 뜻하기 때문에 성불한 보살로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럼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운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경제불원이에요. 그러면 예경제불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 모든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여러분들은 뭐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은요.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이지 동상이지 하나의 상이지 인형이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부처님은 누구냐? 생존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부처예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상은 본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라고 했으면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친구, 친지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춰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갖춘다라고 했을 때 불보살, 존자, 장상, 뭐 각 팀장 정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을 장상이라 그러죠. 또는 불탑 등의 경의를 나타내는 행위. 불보살의 동상한테 경의를 나타내는 것은 그 불보살상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불보살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경의 예법을 배워서 실제 살아있는 가족, 친지, 이웃, 부모, 형제에게 공경 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한 오체투지, 접종례, 두면장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체투지다 하는 것은 바로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지요. 접종례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고유의 예법으로서 온몸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뭐냐?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나를 낮추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가 됐든 나를 낮추어서 산다. 그래서 결국 옛날에 보면 어른들 보면 우리가 꼭 오체투지를 하잖아요. 큰 절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난 당신을 공경하고 나를 낮추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실제로 그렇게 절을 하고 지내라라고 하면 쑥스러워서 못 지낼 거예요. 실제로 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절을 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기 때문에 예경제불 모든 부처에게 예를 갖추어 공경해라. 달마대에서 하는 그 예경 자체를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는 내 해줄 도리는 다 해주되 받으려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를 굴복시키는 이것을 갖다 예경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경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오체투지 접종례, 또 두면장례라고 하는데, 두면장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목례를 얘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남을 우리가 공경하면 나를 낮추게 되고, 남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높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행위가 예경제불원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심으로 내 마음을 낮춰놓고 살아라. 그래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그래.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없애는 수행을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절에 가서 그 절을 하면서도 나를 없애고 비유라고 하는데도 뭘 그렇게 해달라고 빌면서 절을 하는지, 그건 불교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무당작법이에요. 미신법이에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에서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유위, 무의 모든 제법의 법계. 유위다는 것은 내가 있다, 무이다는 것은 없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이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 무조건 되고 바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상대를 공경하는 것. 허공계라라고 표현하는데, 허공계는 빛도 모양도 없고 일체 만유를 온통 휩싸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또 모든 시방 3세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을 항상 예배 공양하는 것을 원하옵니다.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이거 예경제불원.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께, 모든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유세, 불보살님께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겠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간에 다투거나 뭐 이러는 것도 보면 나를 없애면은 사실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있다 보니까, 또 상대는 상대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사고관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의견 대립이 돼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또 대부분 보면 절에 올 때에, 뭐 부부가 같이 올 때 아내가 나서서 얘기하는 분이고 남편이 나서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뭐 자질구레한 건 아내가 얘기하지만,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도 당신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아내가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들을 보면은요, 좀 그래요. 여자가 주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집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집들은 남편들이 출세하기가 좀 힘이 들지요. 자,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이다 해서 열애들을 칭찬한다. 시방 3세의 모든 열애들을 오는 세월 다하도록 칭찬을 한다라고 해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좋아한다라고 하죠. 심지어 강아지도 이뻐하고 미워하는 거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그만 애기들도 보면 알지요. 그래서 누구네 집 가자 했을 때 자기가 가서 대우를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가려고 하지만, 자기가 가서 무시를 받거나 야단을 맞으면 안 가려고 하죠. 사람들도 똑같아요. 뭐 심지어 부부간이나 가족이나 친지 이웃 간에도 보면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자기도 대우하고 가고 싶은 거지요.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 집에는 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하물며 부부간에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존경해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자기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시를 받을 것이다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부간에 보면은요,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사는 집이 드문데 결국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현보살을 내세워서 뭐예요? 무조건 모든 부처님을 칭찬을 해라. 말을 하려면 칭찬하고 좋은 소리만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정진바람일 아니에요. 정진바람일. 정진바람이라는 건 입 다스리는 거예요. 정진바람일 한다고 밤새도록 절하는 게 정진이 아니에요. 입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좋은 소리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치면 진리를 얘기하되, 그렇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거. 이게 정진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이웃 등을 변제천녀보다 뛰어난 말로, 변제천녀는 음악을 맡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수명을 증익하고 제보를 만족하게 해주는 여신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얼마나 좋은 소리를 잘할 거예요. 목소리도 얼마나 낙낙하고 부드럽고 할 거예요. 그 변제천녀보다 더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대부분 보살님들 봐봐요. 하품하면서 하면서 남편이 뭐 당신 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변제천녀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오만 가지 인상에다가 그냥 목소리 걸직하게 해가지고 과연 그래서 사랑받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칭찬내려온 오는 세월 다하도록 상대방에게 자기의 바램 없이 아낌없이 변제천녀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칭찬해라 했어요. 다음 세 번째로 광수공양원이라 널리 닦아서 공양해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께 널리 닦아 공양하는 것을 원하오며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이다라고 했어요. 불상에게 뭐 공양하면 먹어요? 돈 알아요? 불상 지키는 스님들이 좋아하죠. 그럼 누구예요? 살아있는 가족, 친지, 부처. 이게 다 공양 올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광수공양이라 널리 공양하는 것을 원해요. 널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새벽에 나 물 좀 먹고 싶어 하든 뭐가 먹고 싶어 하든 그럼 당신이 먹어. 구찮게 지금 몇 시인데고 애기가 뭐 좀 달라고 네가 갖다 써. 이게 아니라 아낌없이 언제 어느 때나 넉넉하고 크게 공양 바쳐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꽃, 향, 우유, 기름, 음식, 의복 등을 공양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법공양이 으뜸이다라고 했어요. 법공양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올바른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만 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다고 나의 불편을 없애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를 없애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 보지요. 강의하는 저에게까지도 스님 이렇게 강의해 주세요. 저렇게 강의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강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를 바꿔야죠. 지를.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불자님들끼리 서로 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절차도 그래요. 절차도. 자기가 어디 있는데 거기로 와줄 수 없느냐고 그래요. 같은 동료들끼리도 나 어디 있는데 어디로 와 이래요. 차 끄는 사람이 가야 돼요.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자기를 없애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근데 자기를 꼭 내세워요. 상대방을 없애려고 해요. 자기 편하고자. 자기 이롭고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롭고자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이건 전부 뭐예요? 도둑들이 도둑들. 아,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내가 이 집에 안 했는데. 이 집에 안 했는데 뭘 이 정도를 해. 안 해면 권리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주장해봐요. 내가 안 해니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아내로서 할 도리를 생각해봐요. 남편으로서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생각을 해봐요. 과연 본인이 남편으로서 잘했는가, 부모에게 잘했는가, 자식에게 잘했는가, 아내로서 부모 형제들한테 잘했는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요. 도둑들. 이러지 말고 자기를 없애고 널리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넓고 크게 바치고 키워라 하는 얘기예요. 공양, 바칠 공자, 길량자. 그래서 법공양이 으뜸이라고 했는데 그럼 법공양은 뭐가 법공양이냐?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불사라고 돈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에다 시주 많이 하면 공덕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잘 갖다 바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훌륭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법대로 나를 없애는 공안 이치대로 수행하는 공양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에요. 나를 위해서 절대 살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너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싸워요. 내 이득을 위해서 싸워요. 그것이 안 되면 헤어지자라고 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한, 자기의 이기를 위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장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죠. 그런데 스님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불자들한테 거짓말하거나 뭘 해라, 뭘 하면 복이 온다 해가지고 시키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이 배움을 얻겠다라고 하면 그 배움을 진리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저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생. 왜 안 받아들이냐? 속이 보여서 안 받아들여요. 부처님 진리대로 가르쳐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3박 4일 날 새서라도 저는 주어요. 근데 자기의 원인은 만들지 않고 이득만 추구해요. 자기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해요. 탐욕심을 부려요. 그런 사람들은 본보기로 내가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부처님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법을 피지 말고 중생구제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간 낭비다라고 했어요. 자,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다라고 했어요. 중생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대신 받죠. 근데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공짜로만 바라려고 하면 절대로 해주진 않죠. 그것은 뭐예요? 자비가 아니에요. 도둑놈을 키워주는 거예요.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 아이고 잡히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경찰서에다 이첩시키는 거. 이게 자비예요. 왜?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거린이 동냥을 하는데 베풀어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지 노릇만 해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2번 다시 능력이 있는데도 거린 행각이나 동냥하지 말고 네 스스로 힘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어야 돼요. 그게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공양.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그럼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자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 원은 뭐예요? 다 중생구제. 중생구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보살의 원이고 서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장 훌륭한 은혜를 갚는 길은 오니공안이치의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손익을 떠나서 결국 깨달음을 얻는데 물러나지 않는 공양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워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공양이에요. 네 번째로 바로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물질적보다는 정신적 법공양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에는 사실은 부족해요. 왜? 마음속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떠나서 자기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여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일일시호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법공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적인 법공양이다. 그래서 바로 정신적인 법공양을 주는 것. 쉽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겪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광수공양의 제일 큰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참제업장원이라는 얘기. 참제업장은 나쁜 업장을 참여해서 탐진치료에 생겨난 모든 업을 참회하기 원하오며 해 있는데요. 참회다라고 하면은요, 쉽게 예를 들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예요? 반성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회다라고 하는 것은 2번 다시 하지 않는 행위죠. 그래서 참제다라고 하는 참은 심소, 마음의 작용이죠. 반성한다는 건 마음의 작용이지 않아요? 이 반성하는 것도 마음에서 해야지. 뭐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빨리 잘못했다라고 해. 그러면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등치가 비슷비슷하고 힘이 세지면 그런 것이 누적이 됐다 나중에 부모한테 대들어요. 부모 두드려 패고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내가 힘으로 있을 때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누적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등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두드려 패요. 합리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소의 작용으로 진실로 스스로 느껴서 보여
반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여러 공덕 및 유덕자를 공경 숭배하는 마음을 지니고 스스로 진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가세해서 우선 급하게 뭐예요? 주먹이 무서우니까, 매가 무서우니까 듣는다고 하지만 자기 본 마음에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 보일 땐 또 행위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25년 다니지만 맨날 참여한다라고 해요. 참여한다. 말은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출소돼서 안 오겠지 하면 3, 4개월 지나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입으로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반복되고 있어요. 진실된 참여는 두 번 다시 자기 한 잘못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업장이다라고 하는 건 참재업장원이다라고 했는데 악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장애예요. 언어, 동작, 마음. 내가 언어를 말 한마디를 날카롭게 하든 표정을 날카롭게 짓든 이게 결국 나는 모르고 하는 행위이지만 상대방 마음에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 정도를 방해하게 돼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어서 과가 없는 거예요. 과. 업과가 없는 게 정도예요. 근데 이런 업과를 만들어서 정도를 방해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한 참재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월의 삼독, 탐진치로 인해서 몸과 입과 뜻이 일체를 참회하고 부처님께 안주하기 바란다는 게 참재업장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뭐예요? 참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 해도 다 받아들여 주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부뿐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해도 정말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내가 한 게 그거 하고 또 대들어요. 이건 진실된 참회가 아니에요. 뭔가 불씨를 겉으로는 뭐예요? 껐다라고 하지만 그 씨앗이 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회가 아니에요. 진실된 참회는 뭐예요? 공이 되는 거예요. 오온이 텅텅 비어서 진공이 되고 진성이 되고 불성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없어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없어요. 시비분별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이게 진실된 참회. 이 참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이다, 정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정이다, 정정이는 선 바로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대상의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 그러고, 외선, 내정, 눈, 귀, 코의 몸뜻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내정이라 그래요. 바로 이러한 외선, 내정, 가부좌 드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육근, 육경을 보고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선정이다라고 하고, 팔정도에서 정정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 달리 표현하면 참회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의 핵이다. 바로 팔정도의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 정정이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참회의 바로 업장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의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상사 일결 일체료요 중하다문 다볼신이라나 무 미타.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음 얻으시고 녹여원으로 가서 5비구한테 기록에 의하면 한 40분, 길게 잡아서
1시간 딱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초전법문이에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성철 스님께서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원시불교고 결국은 현대불교고 어떻게 됐든 소승불교고 대승불교고 그 중도의 도를 떠나서는 불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법문을 해도 중도를 떠나서 법문을 하면 그건 사입이다라고 했어요. 중도다 하면 있다 없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소멸도 없고 공덕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이게 중도의 도예요. 근데 절에서는 다 그거 만들어준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성철 스님도 그건 다 도둑놈 소굴이라고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 부처님이 5비구에 가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깨닫게 하는데 불과 40분에서 1시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한방등 반야 법화 열반 10조 9만 5,048글자의 법을 하셨어요. 한 개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상근기의 사람은 3, 40분이면 다 깨치는데 중근기, 하근기의 사람들은 뭐예요? 3, 40년을 해도 깨치지 못하고 오히려 바른 법을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사입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니는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독경연불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가부좌 많이 틀고 앉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왜요? 부처님 법으로 따져보면 그것들이 전부 외도고 옳은 법은 뭐예요? 다 말끔히 버리고 비우는 뭐예요? 중정의 도예요. 그래서 5비구는 상근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3, 40분이면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상근기는 한 번 결단해서 그냥 그대로 일체를 깨치고 이걸 도노라고 그러죠. 중근기, 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뭐예요? 더욱 의심이 쌓여가고 믿음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습니다. 빌고 독경연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법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의심만 세워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쁜 얘기만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부처님법 바른 가르침 바르게 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제13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